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의 한 회사의 큰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좌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외딴 곳에서 그 부품 창고를 관리하고 지키는 뒤 너무 외로운 거예요. 본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외딴 곳에 갔더니 사람도 못 만나지요.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례함을 달래기 위해서 좋아하는 오리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품 창고 옆에 큰 웅덩이를 파고 아마 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고무로 된 통 있잖아요. 큰 통. 그걸 거기다 딱 놓고 이제 오리를 키우려고 시장에 가서 비싼 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리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례함을 달래주는 말동무고 친구고 벗입니다. 흔히 반려동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오리를 지극정성에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는 이 육지에서 잘 달립니까? 물에서 잘 갑니까? 물에서 잘 가지요. 그게 수영의 대가잖아요. 이 오리를 다 물에 띄워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오리를 꺼내가지고는 이리저리 쥐어봤는데 짐승에게 물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팔았던 그 집주인에게 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싼 오리를, 수영도 못하는 오리를 줬다고 하면서 이런 가짜를 줬냐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자세히 듣더니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화내실 일이 아니고요.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를 했기 때문에 물을 모릅니다.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원래 이 청동오리나 오리에게는 이 날개 겨드랑이 사이에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을 깃털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그 기름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잘 헤엄을 칠 수 있는데 양계장에서 부화했고 물에 들어가 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 나오던 깃털 밑에서 나오는 기름샘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은 오리예요. 근데 헤엄을 못 쳐요. 분명히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조금만 오게 되면은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엄을 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단도 있지만은요, 내 생각이에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생각을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맞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되면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해서 정죄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뭐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지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은 제가 아들들을 봤을 때 마음에 그래 쏙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훌륭해, 쏙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을 내 신앙으로 살아간다.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심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환경에 의해서 내 열심은 자꾸 바뀝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프지도 않다 그러지요. 뭐 재정적으로도 근심 걱정 없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좋아요. 기도 안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교회가 왔자 소용없어. 그게 뭐죠? 내 생각이에요. 초대교회 때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왔는데도 예배에는 관계없었습니다. 매를요, 40에 하나 가는 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배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모델적인 교회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교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고 피신해서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교인들의 모임이니까 예배가 최고의 우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 했을 때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잖아요. 뭐 어떤 분이 노래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분이 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그러면요, 기분이 사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영광 안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내려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문을 결국 닫았는데 그러면 남편이 하는 직장에서 잘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미안하지만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스톱이 된 거죠. 그때 그 교회 구역장님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던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그 같이 일하신 분들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남편은 뭐 하십니까? 그러더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남편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이런 일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야, 새벽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학원의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젠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목사님, 오늘부터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덕분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목사님 기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문자할 줄 내가 몰랐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요 막 정말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재하느냐? 다른 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과 예배 안 드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달라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과 예배 안 드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를 해야 돼요. 사업하고 싶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날 때 이러이러한 그 지혜까지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에 있었을 때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 지역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사람도 많고 일할 일거리도 많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래서 그랄 지역은요, 용암이 흐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돌짝을 바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거기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걸로 가라.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흉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삭아 너가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버지는 이런 흉년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5가지의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네 번째,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 성경에서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살면서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요 물질의 복도 있지만은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특별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배우자의 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복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배에 우선을 했더니요,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금방 용암이 흐르는 돌자갈 밭인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노비의 복은 사람의 복이거든요. 줬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예배가 다들 많이 무너졌고, 제가 오면서도 어느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네가 믿음을 꼭 지켰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요, 재난이 끝나게 되면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이 믿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간단해요. 이렇게요, 100배 복을 받았고 왕성하고 창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 그랄에 있는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느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쫓아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우리 동네에 우리 와가지고는 장사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가난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렇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너무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가서 부엘세바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더라. 그럼 왜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예배를 딱 드렸더니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요. 이제는 뭐 100배의 복을 받았고 왕성하고 창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를 내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까지 아비멜렉 왕과 그 다음에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부엘사바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내 나라에 있었을 때 나를 쫓아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당신 내 나라 아닌데 얼른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렵거나 해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땅 그랄 땅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봤다. 그게 두려워서 당신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왕이 영향력 없는 별로 이렇게 힘없는 그 이삭, 이미 쫓겨난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까지 군대 장관, 친구, 주변 사람들, 고관들을 데려와서 이래 하니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왕인데? 근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것은 예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아이디어까지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디자이너 김영세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점심시간에 아마 그 랍스타, 킹크랩 같은 그 바닷가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잠깐 그린 거예요. 몇 초 안 그린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그 랩킨 한 장이 그때 당시요 거의 그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이 뭡니까? 더 됐을 거예요. 20억에 팔렸습니다. 랩킨 한 장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브루스타를 쓰면은 쭉 올라와서 이렇게 불 피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림이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환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누구와 같이 살았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위 족속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히위 족속의 추장, 이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 하몰입니다. 그 하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세겜인데 이 세겜이 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처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와서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잘못을 저질러 버렸어요. 디나를 보자마자 그냥 나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야곱의 딸 디나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다 줄 테니까 뭐 결혼 예물이고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한 재반들을 다 두고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켰어요. 3이 되던 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는 밤에 가서요 그 히위 족속들의 남자들을 주변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양소 이 재물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딸을 저렇게 나쁜 행동으로 해서 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들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것 같죠? 근데요 야곱이 화를 펄럭 내는 거예요. 저 히위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 줄 아느냐? 이제 오늘 지나면은 내일 저 히위 족속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힘이 없다, 사람도 없다, 다 죽일 것이다.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가족도 죽고 짐승 뭐 모든 재물 다 뺏긴다. 그러면서 화를 펄럭 내면서 제일 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제일 큰 위기 때에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여기 성경이야 단을 쌓으리라. 단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에 찾아가 가지고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히위 족속이 찾아올 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뭐 어떤 전쟁 도구를 준비하거나 뭐 전술을 연습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고난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제일 우선 예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고 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5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히위 족속이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온 사면 고을들을 하나님께 두렵게 하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성도의 능력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다른 것으로는 못 풉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난이 오면은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예배만 드렸지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뭐 주를 섬겨,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주를 섬겨는요, 우리 성경에는 주님을 섬기다는 게 이게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예배하여, 워시핑, 주를 예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가깝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섬겨, 근데 이게 예배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세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 보냈다. 이 얘기는 전혀 전도에 대한 비전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두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안수하여라. 전도를 보내라. 이런 꿈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전혀 꿈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꿈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사업하는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꿈입니까? 이 꿈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그렇게 잘 안 이루어져요. 이 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요, 좀 크면은 네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 뭐 된다 그래요? 대통령 된다 그러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될래? 그러면 이제 바뀌어요. 장군 된다 그래요. 장군 된다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될래? 그러면 선생님 된대요. 또 좀 시간 지나면 공무원 된대요. 고등학교 때 가서 물어보세요. 나 꿈 없어요. 세상에 있는 꿈들은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요, 꿈과 비전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0년 됐습니다. 이 1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19년 4월 25일 날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제암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일본 순사 군인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독립을 주고 우리가 일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할 테니까 교회로 모여라. 그랬을 때 제암리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벌써요, 일본 순사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그때 당시 교회는 다 초가집이니까 초가집에 불러 모아놓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불을 태워서 다 죽이려고 준비해 놨어요.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나가면서요, 밖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나라에서 도와서요, 거기 큰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 그런데요, 그 초가집 교회가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여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빗발치는 그때에도 예배가 드려졌고요. 36년 동안 일본이 강점기에 많은 고난을 줬지만은 그때도 예배가 드려졌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 예배를 못 드린 분이 계세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인데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라디오나 매스컴을 들어보게 되면 진짜 희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은 뭐 백신이 또 간다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간다 그러죠. 그런 건 귀에가 쏙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방역수칙 우리 잘 지키고, 이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예배가 있었고, 예배 속에서는 환난을 이기는 큰 힘이 있었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심야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만 못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힘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영상이 함께 되면은 다 같이 이게 보내드리면은 좋겠는데, 아직 그럴 정도의 기술이 못 돼요. 우리 전도사님밖에는 이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꼭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예배밖에 없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게 하셨고 또 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꿈을 갖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